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한 말씀과 그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이를 어느 때 각각 자기를 신두마귀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종들같이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서 해가 검문털로 상복을 보고 달들이 온통 빛깔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태풍을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구름과 같이 떠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호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연의 굴과 산 위에서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 위에 떨어져 고자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날을 이루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여 하리라. 아멘. 6장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전개, 오늘 9절서부터 17절은 이 두 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6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총론장이라 그랬어요. 이걸 전체를 보여주고 인의 사건을 내가 이렇게 할 거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팔을 불 때에서 본격적으로 환란의 시작이에요. 환란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난 어느 그 총론장이라고 보면 총론이다라고 보면 되고, 왜 그러면 6장하고 다섯째 나팔, 다섯째 인때 때하고 넷째 인때 때하고 이게 뭐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데 이건 총론장이 돼서 그래. 총론장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되면 돼. 이런 거 하나씩가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했던 거야. 고민했던 거야. 왜 이렇지? 항상 이렇게 캐션 마크를 놓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나는. 난 내가 이해 안 되면 나는 안 믿어. 그냥 이해될 때까지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 맹목적으로 그냥 전하는 걸 그냥 전하면 내 거가 안 돼요, 내 거가. 내 거가. 특히 계시록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파고들어가야 돼요. 파고들어가. 계시록 6장은 총론장, 인의 역사는 총론장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고요. 계시록의 전체,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12장 20절에 같이,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은 결론장이라 그랬잖아요. 결론장. 성경 전체를 결론장이요. 계시록 전체. 결국은 계시록 성경 전체를 결론이라고 봐도 돼요. 결론이라고 봐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죠. 아멘. 창조주의 천지만물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뺏긴 거를 사단에게 넘겨준 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어떻게 영원 사는 방법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는 방법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시는 게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천년왕국은 누가 왕이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고요. 이게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신보자 심판이 하고 난 다음에 선악간에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 둘째 세상 끝이야.
그래서 요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돼. 이걸 잘 이해가 돼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절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설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설계를 쭉 하시고 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결론은 마귀한테 뺏긴 거잖아요. 아담이 뺏긴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다시 온 거예요, 여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령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이건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신부단장이죠. 자, 요건 요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건 요절입니다. 전체 요절이다. 그럼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전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과 7년 환란 기간 중에 연결된 관계를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이 관계가 중요하다. 자, 인과 7년 환란의 기간에 연결된 관계를 보면 인과 인의 역사는 종말의 총론장이라 했죠. 6장 총론장이라 했죠. 7년 대환란, 7년 환란 기간에 7년 환란계 전 3년 후 3년만 나눠졌는데 이 7년 환란은 계시록에는 없어요. 이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를 풀어줘야 이것이 풀어져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다섯째 나팔을 볼 때 첫째 화가 이루어지는데 요거 황충의 화다. 이때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한 사람은 예비처를 통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요 첫째 화 때. 그러니까 첫째 화 때 5개월 환란이죠. 요거 화 때 간다. 그럼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바로 후 3년 반이 넘어가면서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둘째 화가 되면서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셋째 화. 그래서 요거를 16장에 일곱 대접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사건은 이 사건 중에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같이. 전 3년, 후 3년 말이 되면 다 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첫째 인을 떼실 때가 신말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신말의 사건. 요건 두 증인의 사역이다. 이 신말의 사건을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 네 말을 전체를 다 이게 적그리스도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해석이. 전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럼 구원은 언제 받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게가 해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두 증인의 예언사역으로 봐야 된다.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예언사역의 흉년이 전 세계 기근이 오죠. 두 증인들이 이제 비를 오지 않게 했더니 3년 6개월 된 비가 오질 않지요. 그렇게 하고 이 자유제를 이렇게 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고, 그건 요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 인은 검은 말, 세계의 기근이 오고, 넷째는 청황색 말. 그래서 적그리 통치가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둘째인, 셋째인 요 세 말의 사건은 이 후 3년 반에 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봐야 될 거에 맞더라고요.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요때 끝나고 요때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저는 봤어요. 저는 봤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천사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죠. 여기서 호소가 나와요. 그래서 호소가 나오고, 그러면 호소인데 어떤 호소야? 순교자의 호소인데, 이제 아직 이들이 이 인을 떼실 때는 아직 이 나팔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총론장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예고했죠. 그래서 총론장,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땐 순교자의 호소의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여주니까, 이런 걸 보여주니까 왜 빨리 주님의 재림에 하지 않습니까? 다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보니까 이게 왜 안 옵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호소다. 여섯째 인일 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하고 그 후에 이 지구에 불받아 주님 재림하고 올라간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주님과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지혜로 슬기로 미루는 슬기로는 다섯천여와 모든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가 되죠. 이 세상의 지구에는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태워서 다 불에 태우니까. 불심판이잖아요. 마지막 불심판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로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마지막은 불심판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 생명 있는 건 다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휴거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불심판하기 전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개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6절로 11절까지는 순교자의 등장이 나와요. 순교자의 등장이 나온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가르쳐다 참된 대주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지 아니하니 어느 때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건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누구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건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들이 우리의 심판할 때가 대주세 참되신 대주의 심판을 우리 핏값을 갚아줄 때가 언제까지냐. 여기 개역 성경은 우리를 신원할 때가,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얘기를 해요. 여긴 핏값이라는데 이제 개역 성경 같은데 다른 성경은 신혼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 이건 순교라는 얘기예요. 순교를 당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아직 이때는 총론장이기 때문에 아직 이때는 첫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사건이 없지요. 안 나타나죠. 첫째 인 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총론장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총론장이 요게 끝나고 나팔 대접 사건서부터 그냥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에요. 이건 총론장 앞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방향을 제시한 거야. 인해 사건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고민했던 거예요. 아니 첫째 인을 떼실 때 그게 두 증인데 두 증인이 거기 보면 순교를 당해야 맞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후 3년 반 넘어가는데 이거는 왜 이러지? 아직 수가 차기까지 이게 아직 수가 안 찼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걸 고민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6장은 총론장 먼저 전개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보여주는 거가 돼야 이게 맞아. 이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성경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고민을 한 거야. 이해를.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이해가 돼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걸 제일 이해 안 된 게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 거야. 신말의 사건 두 증인의 사건이요. 그때 순교까지 다 당하고 검은 말은 이게 후삼년 말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 다섯째 이게 나팔 인해 사건은 이게 순교자의 기도라는데 등장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총론장이라 미리 하기 전에 미리 보여준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나팔의 사건이 진행하고 본격적 환란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다. 이게 하나의 깨달으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솔직히 그래요. 이게 하나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잖아요. 천하를.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 고민을 해야 돼. 이게 그냥 몸부림을 치고 고민. 나는 한번 고민하면 잠을 안 자. 우리 사모님은 어떤데 잠을 안 자면 왜 잠을 안 자요? 그래 고민이 되면 잠을 안 자요. 그래서 그걸 3일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막 또 다른 뭐 학설은 없나 찾아보고 딱 그런 걸 딱 보면 야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장이 총론장이다 라고 그랬던 거예요. 인해사건 총론장이다. 그러면 딱 들어맞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성령님이 깨우쳐 준 거예요. 나는 지식이 많지 않아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조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형이에요 나는요.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아 그렇잖아.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2년 동안 하잖아.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바보만큼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되더라고요. 가다 보면 되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막 이렇게 난 머리를 못 돌려. 머리를 막 돌리면 머리가 아파. 그냥 머리 돌리는 사람은 아유 나 골치 아파 그래.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진득하니 그냥 가보는 거야.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깨우쳐진 게 제 성경에 특히 계시록만큼 더해요. 계시록은 진짜로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겐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를 터득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예, 넘어가 보시다고요. 자, 순교제의 간구가 있죠. 순교제의 간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순교제의 간구가 있는데 이들은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은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순교자 핏값을 이걸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거예요. 심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은 이 순교자들은 요 6장에 나온 이 순교자들은 주님 재림할 때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할 때 주님과 더불어 신발 타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안 내려온다 그랬어요? 안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려온다 그랬어요. 예. 이 사람들은 언제 내려오냐? 천년왕국 때는 내려와서 이제 해요. 첫째 부활제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 그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야. 야, 이게 10만을, 이 두 증인,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증인의 사건은 14만 4천. 14만 4천은 일제히, 7장에 보면 일제히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1장 가면 나와요. 인을 일제히 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인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주님이 재림할 때 내려오는 14만 4천은 하늘 군대는 이때는 아니야. 두 증인으로 마지막 환란 때 순교를 당한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이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 때 왕노로 탈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 나는 성경을 전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해 안 하면 가만히 안 있어 나는. 나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쳤다면 여러분 나 스승이라도 해도 될 것 같아. 솔직히 진짜로 솔직히 그래요. 특히 이 계시록만큼은
계시록만큼은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진짜 지금 이건 아무나 못 듣는 설교야. 진짜 보화예요. 이건 보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하나님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아직 이 뭐냐? 아직 잠시 쉬되 저희 동무들과 저 형제들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야. 아직은 이건 아니잖아요. 아직 두 증인이 순교를 안 당했잖아.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야. 뭘 주고? 두루마리 흰옷을 주고 잠깐 기다려. 흰옷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성대에 오르는 행실에 오시잖아요. 그걸 입고 기다려라 그 말이죠. 준비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저희 동물들과 형제들은 뭐냐? 두 증인을 가리킨다. 그 수가 차기까지는 두 증인이 순교로 순교자의 수요에 채워질 때까지 종말 심판의 단행이 된다. 요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렇게 하나씩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엉터리로 누가 뭐 재림주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는 둘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7년 환란에 있기 전에 순교자와 7년 환란 중에 순교를 둘로 구분하기를 위해서 이는 첫째 부활자의 영광에 받아 천년왕의 왕노로 타는 것을 동일하지만 하늘 군대는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 세상이 심판한 일에는 환란 중에 순교자들만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걸 참여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격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때 증거하다가 이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죽어 이제 아무 때 뭐 강화문에 가서 죽으면 순교자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 이러다 죽었는데 어떻게 순교자야? 아니잖아. 진짜가 있지. 진짜를 얘기할 거냐 이거에. 순교자의 자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증거를 이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게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이건 여섯째 인의 사건인데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사건이다. 인류의 심판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빛비로 되며 우리가 무화나무의 태팡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기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들이 새를 움직이며 하늘의 임금들과 족과 군사들 모든 종들이 자유니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 심판은 주님의 재림이 끝나지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불심판의 사건이다. 그러면 마지막은 불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지구의 구조를 보면 지금 구조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이 뭐 5km에서 35km 그 다음에 멘털이 있고 지구의 거기 내부체죠. 이게 98.4%가 이게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핵이 있고 내핵이 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변으로부터 약 6,400km
해까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까지 있다는 거예요. 네 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의 모든 속에는 뭐가 다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 다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여기도 깊이 파면 여기도 뜨거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디든지 깊이 뚫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에 물로 심판을 넘때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받으시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을 까지 보존. 그러니까 이 불을 이제 마지막 불사르기 위해서 이 불이 보존하고 있대. 지금 이 땅 속에 다 보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물이 났다 그래서 안 났다 그랬어요? 물이 나고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온 세상에 물 심판으로 다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불도 밑에 있고 하늘에 별도 떨어지면 뭐가 있어요? 별이 떨어지면 뭐예요? 불이죠. 불이에요. 그렇게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휴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로 휴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가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심판이 끝난데 다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내려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인도네시아의 지진 때를 지각판을 충돌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각편이 이 지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이 된다는 얘기죠. 호주와 인도 지각편과 유아라시아의 지진판이 부딪혀서 이게 벌어지고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역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본이나 이렇게 일본서부터 캘리포니아 서부터 하와이에서부터 일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인도네시아 이쪽이 지진판이에요. 지진판. 그 판에 충돌할 때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딪힐 때 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의 지진이 나는 거죠. 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시작. 1월 성신 징조가 있겠고 땅의 모든 곳에서 혼란 중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의 모든 민족이 바다에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지진이 점점 횟수가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빨라진다 그 말이에요. 뭐 지금 일본에서 저기 산에서 터졌잖아요. 지진 터졌잖아요. 그래서 뭐 몇 달 안 됐는데 한 2달 정도 됐는데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것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독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는 건 이런 가정이 없으면 불심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구 내부의 청상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지각, 멘털,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서부터 6,40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베드로전서 6장 베드로 3장 6절, 7절, 2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로 심판은 멸망. 이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받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심판에 끝까지 보존하지.
자, 마지막에 이걸 보존해뒀다 그 말이에요. 이 불의 심판을 보존해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를요. 이렇게 봤다. 마지막에 불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까? 아, 이걸로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봤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볼까요? 같이 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로 불어지고 땅의 그 중에서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고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날엔 큰 소리를 하늘에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 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너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 사모해.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말씀이잖아요. 이건 말씀이에요. 마지막 불심판하는 거 믿으세요? 이걸 타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래서 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잘 믿으라. 13절 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의 것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그래서 그 위에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되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 그리스도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뭐 예비철을 가든지 휴거를 가든지 뭘 걱정할 게 있을까? 없지.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거를요.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해? 아니, 이거는 주님이 할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 마치 독수리 날개처럼 와서 건져놨잖아요. 광야를 건져놨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들은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부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제일 큰 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가 올 거야. 그러면 이게 두려운 걸까요? 우리들의 준비단장 두려우지 않은 걸까요? 두려울 거가 없는 거잖아요. 준비가 되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기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빨리 주님 재림하세요. 마치 주의 재단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아멘. 빨리 주님 재림하세요. 빨리 오세요. 그럴 거 아니냐 이게. 준비가 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런 불심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소돔과 고모라상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심판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는 방법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면서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메시지는 전부가 다 뭐냐? 종말복음이에요. 종말복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거를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오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대네. 그러면 이 날을 이걸 준비시켜서 진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가면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으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이야. 내 능력은 내 능력 아니야. 아버지가 주신 거야.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야. 그걸 얘기하러 왔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 보여준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야. 임 목사가 얘기하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을. 근데 이런 소리 하는 게 있을까? 없어. 진짜로 없어서 문제야. 진짜로.
영혼 살아야 되는데 영혼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 메시지는 전체가 계시록서부터 창세기 이게 다 이게 나오니까 이 말을 나오는 거야. 이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단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걸 처음부터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건데 우리는 무서울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걸까요? 준비가 되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빨리 가면 좋지. 할렐루야. 이런 부분. 그럼 이 땅에 이렇게 되면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야. 산 사람들 휴거가 되는 거야. 공적으로 휴거되는 거야. 이 땅이 아니라 휴거.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피 섞인 유리바다, 마치 유리바다 보는 걸 이 밑에 위에서 내려 보는 거예요. 부르다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그걸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대. 모세의 노래. 모세는 구원받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이 노래를 부른 거 있잖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부르고 있었다니까. 근거문으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내가 저기 있으면 타 죽을 텐데 나는 여기서 부르면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가 뭐예요? 실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질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요 설계 다루는 게 바로 거짓 신앙 체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가짜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위조 지폐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진짜로 중요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지구의 대폭발이죠. 6째 인을 7째 대접 중 마지막 7 대접으로 지구 자체가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저주받은 땅이 근본적으로 파멸되어 새하늘과 새 땅인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심판은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폭발을 이루어질 거고요. 큰 지진이 나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해가 총담같이 거머쥐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지구의 폭발로 인해서 이런 양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이 흔들려 선 과일을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에 설익은 무화과처럼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래요.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예요. 이런 것이. 마치 지구의 대폭발이다. 이게 세 갈래,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질 거다. 이게 지구의 천재지변이라서 별들이 무화과처럼 떨어지면 이 천재지변이 되면 이게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의 모습은 뭐냐? 심판의 불덩어리에서 죽어가면서 외쳐대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나도 이 상황은 몰라. 성경을 해석할 뿐이지. 이해되세요? 나는 공포를 주려는 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 말이 100% 맞아 라는 거는 나는 장담을 안 해. 난 더 좋은 학설이 있으면 난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불심판하는 건 불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성경의 해석을 이 해석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난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해석이 없어.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역시도 성령님이 깨우쳐 달라고 기도할 뿐이야. 기도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성경을 하면은요 교만할 수도 한우를 찌르겠지. 근데 그까짓 게 뭐가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정당한 해석이라 보는데, 다른 사람의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해석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할 뿐이야. 그러나 내가 올바로 다 맞아 라는 것은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서 난 이 해석을 고수하고 가. 할렐루야. 뭐 더 좋은 해석이 때문에, 목사님들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그럼 지구의 대폭발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지구의 대폭발.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불이 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로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부러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관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할 길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는 소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소망 삼고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지, 이 땅에 보는 것을 소망 삼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셔요. 이 땅에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현상, 예수님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한국에 올까요? 이스라엘에 올까요? 이스라엘에 온다는 걸 완전히 머리에 박으십시오. 이렇게 심으세요.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거기 오실 겁니다. 이 한국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오해되면 큰일 나요. 한국에도 재림주가 55명이래.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많아, 재림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폭 빠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을요. 계시록을 이렇게 장별로 절별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가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절대로 쉽지는 않아요. 이걸 전체를 이해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들은 보기에 사실은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가르쳐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이건 사실은 목회자들 세미나용이에요. 목회자들이 배워야 돼. 그래 이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기본은 근데 뭐냐? 기본은 수요 설교가 기본이에요. 수요 설교가 기본이에요. 그거가 안 된 다음에 계시록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본이 있는 게 기본 틀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거가 거기다 얹어야지. 그거가 안 된 다음에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도 모르고 에덴 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만 되면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있어야 돼. 기본 틀이 탄탄하게 된 년에 거기다 계시록을 얹어줘야 되지, 계시록부터 얹으면 엉뚱한 소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탄탄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탄탄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돼야 돼. 진짜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이죠. 정말이에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를 펴달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고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으라. 인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어요. 예수님부터 예수님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 없어졌죠. 다 헐려져 버렸어요. 허물어지고 지금 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리하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 독립이 되죠. 이스라엘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연결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기가 막혀요. 성경이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틈이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성경에 미쳐버리면요. 얼마나, 제가 이 성경에 미치니까 이런 게 나오죠. 미치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로 미치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미쳐보면 돼요. 요즘 기도로 미쳐서 탈이지. 미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볼까요?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설교요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진짜로 빠짐없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제 설교요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종말을 준비하세요. 이 종말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지금 누가 알아요? 지금 부르면 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